2021년 10월 31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12장 2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찬양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 나의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드리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처음부터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다시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아멘.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범사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8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3절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그냥 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즐거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매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규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이 드나 이 세대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와 어려워진 경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빈자리를 채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홍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홍식 담임 목사님 사역을 협력하여 도우시는 이태도 목사님 외 두 분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며 안산 강명교회와 세계 열방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강명교회가 우리의 형제교회로서 그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국내에 세우실 사목교회 성지 목자 성도 재정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은 영광, 이 땅에는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님의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사님, 선생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반주로 수고하는 반주자 집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고의 시리즈 빌립보서 말씀 듣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츠빙글리, 루터, 칼빈, 얀 후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친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못하는 하는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는 이제 단계가 다 사라집니다. 1단계, 5단계 다 사라지고 일상회복 1단계가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풀어줍니다, 이제. 예. 말 그대로 자기 방역입니다. 자기 방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안 벗고 음식을 안 드시기만 하면 돼요. 마스크를 쓰면 거의 확실한 예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이긴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성숙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그래요. 러시아는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는 조금 낮지만 하루에 4만 명, 5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1000명씩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스크를 착용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주저앉아 버려요.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은 1년, 2년 걸려도 무너뜨린 것은 단추 하나 딱 누르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하냐면 매일 저랑 이 목사님 출근하면 교회 본당 창문 다 열어놔요. 환기 잘하고요. 소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11월 1일이면서 첫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려서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라오스 라쿠아이에 보낸 헌옷이 거의 도착했을 거예요. 이제 그들한테 나눠질 텐데 그리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10월의 찬양도 독서도 꼭 하시면 은혜롭습니다. 11월 14일 날 둘째 주일이죠. 우리 두 분의 신기용, 이규영 장로님이 은퇴해서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고 두 분이 또 임직합니다. 지난 노회 때 장로 합격증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임직식 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두 곳으로 나누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임직식이 있으니까 그날은 시간을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임직식에 참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인데요. 쌀 한 포대 나눔 운동 벌써 한 16포대가 들어왔습니다. 쌀 20kg 한 포대를 내셔도 되고 10kg 한 포대를 내셔도 됩니다.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선한 일에 좀 선순환, 따라서 합시다. 선순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순환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딱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순환, 악순환이 뭐예요? 자꾸 안 좋은 것이 도는 것을 악순환이라. 믿음은 선순환이에요. 좋은 일을 계속 막 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피가, 좋은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이 심으면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아요. 나누세요. 꼭 나누시기 바라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쌀을 몇 포대 나눴냐면 거의 60포대를 나눴어요. 올해도 50포대 이상 나눠야지. 예.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요. 일상회복 1단계가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 이제 뭐 웬만한 거 다 풀어줍니다. 교회도 백신 접종한 사람은 그냥 다 올 수 있어요, 이제는. 예. 그리고 50%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50%씩 다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리고 마스크는 쓰고
음식 섭취는 안 되고.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일 문제가 18세 이하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에요. 어른들은 다 맞았는데 18세 이하가 안 맞았잖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도 교육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스크 벗지 말고 교회에서 먹을 것 주어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월 한 달도 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10월 한 달도 한 주간도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안전을,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교회를,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 어찌 다 표현하고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과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중심과 삶과 인생과 영혼도 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셔서 아버지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더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향기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오늘은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6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것이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행복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두 곡을 가지고 양평화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늘 고민입니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하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일이 없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복지부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333 법칙을 얘기했어요.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정기적으로 행하라. 3권, 3금, 3행이라고 그럽니다. 첫째로 3가지를 권장하는데 운동과 식사와 독서를 권장합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때 식사하래요. 그리고 독서하라는 거예요. 신문이라도 읽고 특별히 성경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3금은 뭐냐? 3가지를 금하는데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뇌 손상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뇌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3가지는 규칙적으로 행하라. 건강검진해라. 소통하라. 치매를 조기 발견하라. 이 3가지는 늘 주기적으로 하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할까요?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3가지를 권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3가지를 또 금해야 돼요. 죄를 금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빛과 어둠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3가지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먼저 예배 드리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훈련하세요. 돈을 벌었다고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저금 통장에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뭐가 훈련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충만하고 평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선승구전. 따라서 하세요. 선승구전. 그러면 밑에 읽으세요.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진 게임 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 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긴 게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염려 근심과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이겨놓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선승구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승구전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좌절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절망할 일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포기할 만한 일이 있어도 이겨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선승구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놓고 승리한 사람, 승리를 보장해놓고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선승구전의 성도, 성승구전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승구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여하라. 바울은요,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90% 이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 뜻대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100배, 1000배, 10,000배 좋아요. 자녀의 뜻이 좋을까요? 부모의 뜻이 좋을까요? 부모의 뜻이 좋아요. 여러분의 뜻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야, 바울 지금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쓰임 받겠다. 물건 하나 나오겠다. 일건 하나 나오겠다.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고, 강도를 만나면 강도질을 당하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일생이 복되고 미래가 아름답고 영원히 보장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니까요.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건물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건물을 믿어요?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믿어요?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해 줘요? 돈 있으면 안 죽어요? 돈 있으면 병 안 걸려요? 돈 있으면 차 사고 안 나요? 돈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 감염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허공에 뜬 믿음이고 사실은 허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만 예쁘고 내용물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뭐야? 나 놀리는 거야? 그럴 거예요.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은요,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잘 되면 돼요? 내가 가진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신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물론 거기는 잡신이고 귀신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지식도요, 알아야 될 지식이 있고 쓸데없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힘을 써도요, 생산적인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직장 가서 열심히 힘써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월급이 나와요. 월급이 나오면 가정이 살고요,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아요. 그런데 술집 가서 힘써 봐요. 망해요. 몸도 망가지고 가정은 더 위태해지고 자녀들은 막 부모 보면 시험 들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힘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왜 그래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조롱당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무시당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선승구전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병이 치유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 동참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만 전화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좋은 친구라고 그래요? 저것은 지가 좋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어려울 때만 나한테 전화해. 진짜 친구는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 제가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면 나한테 좀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기도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사랑. 잘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째, 자기 유익할 때만 하는 사람은 가짜야.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해야지.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넘겨주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잖아.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성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가 문제예요. 그래요. 목사님, 저 철 들었지요. 제가 최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못 죽어서 그랬어. 제가 못 죽었어. 제가 못 죽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다 같이 있는 사람도 답답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어요. 세례받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죠. 가정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죽어서 살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서로 살아서 죽여. 그러잖아요. 어제 운동하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런닝하면서 그걸 봤어요. 아빠 엄마가 대판 싸웠어. 그 충격으로 아이가 5년 동안 뭐 하느냐? 토를 하는 거예요. 토. 몸무게가 초등학교 5학년 22kg야. 와. 여러분 보세요. 막 엄마 아빠 막 울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교회생이란 말이 있어요.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해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이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만약에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지 않고 냉동되지 않으면 썩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금에 절여질 때 얼마나 아파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픈 곳에서 소금 뿌린다고 하잖아요. 상처난 곳에. 그 고통이 있어야 결국에는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고난당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엘루마라라는 무당이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엘루마가 악한 영이 들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이 오고 방해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일어서고 승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의 요시가 나오대요. 한 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라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노예가 형통해요? 남의 집 종이 뭐가 형통해요?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사람이 뭐가 그렇게 형통하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그래서 뭐냐면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멋지니까 그 집의 가정총무 노예 중에서 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다 맡겼어요. 아내만 빼놓고 다 그 집 살림을 맡겼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 세산이니까 한두 푼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어요. 이야,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인생사 세옹지마더라. 아니, 요셉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차라리 가정총무 그 집에 노예 대장을 시키지를 말지. 이게 뭐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왔으니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믿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옥중에 있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야. 어느 날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둘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날 둘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혹시 나가거든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딱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또 지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술 빚는 관원장이 맞다. 그때 감옥에 있던 히브리 사람 요셉을 불러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술 빚는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다. 반드시 고난은 상급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요나를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 요나를 뒤집어서 말하면 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어요. 복음을 전해라. 싫어요. 복음을 전해라. 노맨! 복음을 전해라. 싫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러분, 배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모르나요? 기차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몰라? 비행기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인데, 배가 바다 가운데 딱 가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깜짝 놀라요. 이 멀쩡한 날씨에 왜 바람과 파도야?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아. 선장과 선원이 막 배에 있는 짐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배 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 타면 마이너스야. 요나가요. 그래서 선장이 아무리 해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누가 탔나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탄 거야. 요나가 뭐하고 있느냐?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잠잔다.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왜 그래? 빨리 일어나! 지금 이 바람과 파도가 부는데 깨웠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요나가 그때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어떻게 당신을 던져요? 그럴 수 없어요. 파도가 잦아지질 않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파도가 잔잔. 파도. 여러분, 삼야를 쥐야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똑같은 요시인데 왜 삶이 다르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선순 그전의 사람은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비행기를 여러분 발명한 라이트 형제를 아시죠?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두 형제예요. 그때가 1900년대, 1901년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형제가 꿈을 가진 거예요. 야, 비행기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형제는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졸이에요, 중졸.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그 당시 이 두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육군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서 세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학자에게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두 팀에서 비행기가 만드는데 하나는 막 정부의 지원을 엄청 받았는데 이 라이트 형제는 하나 지원이 없었어.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목사님 아들들로 태어나 둘 사람 목사님 아들들이. 야, 우리가 비행기를 좀 만들어보자. 형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야, 한번 해보자. 비행기를 만들기 꿈을 꾸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주일날은 안 돼.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도 주일날은 절대 우리가 시험할 수 없어. 그리고 평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903년에 이 랭글리라고 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 받은 박사가 비행기를 만들어 띄웠는데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비행기 어렵다. 못 만든다.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20번씩 막 계속 도전을 하는 거야. 무려 석 달 동안 1000번의 도전을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들판에다 텐트를 쳐놓고 한 달 동안 막 살면서 거기에서 막 시험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드디어 유인 동력선을 만들었어요. 사람들 좀 오세요. 내가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띄울 테니까 오세요. 아무도 안 왔어. 누가 왔느냐? 구조대원만 4명 왔어. 왜? 혹시라도 사고 나면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드디어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비행기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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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박수치면서 성전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구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겨놓고 싸워주셨습니다. 선승구전에 예수님, 사도 바울도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승리가 교회와 가정, 역사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였습니다. 주의 군기가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